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땅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끈을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김민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아이고, 방학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방학이 아닌 방학을 방학 같지도 않게 보내다가 다시 이제 2학기로 들어가야 될 텐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 별 변화 없는 인생이지만 여러분이 그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또 귀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의 어떠한 믿음의 태도, 그러니까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까요? 답은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보아스와 룻이라는 사람의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라는 것들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나옴이라는 여인과 남편을 잃고 아들 둘까지 잃은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 나옴이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을 보아스를 만나게 하세요. 룻의 입장에서 보면 보아스를 만나던 과정은요, 그냥 우연의 연속이에요. 그냥 흉년이 들어서 어머니를 따라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겨서 어머니 옆에 신앙생활을 하고자 붙어 있으려고 베들레헴으로 가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줘요. 그 당시 과부 남편을 잃은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이 뭔 줄 알아요? 근데 이삭이 뭔 줄 알아요? 알아요? 이게 벼는 알죠? 벼를 이렇게 묶다 보면 거기서 쌀알 껍질, 그러니까 아직 탈곡이 뭔지는 알아요? 세상에나 이게 다 설명하려면 오늘 어찌 집에 갈까? 어쨌든 이게 아직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그 벼단에서 떨어져 나온 쌀알 같은 것을 주워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과부들은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 몇 줌 안 되는 그것을 주워다가 떡을 해 먹거나 빵을 해 먹거나 뭐 이렇게 하죠. 뭐 늙은 어머니를 일하러 보내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룻이 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머니를 먹여 살리고자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가죠. 우연히 그냥 나를 받아주시는 그 밭의 주인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때 마침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때 보아스가 그 자리에 나타났죠.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삭을 주어서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면 그뿐이었어요. 그의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최선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계획에는 뭐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 속에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대입해봐요. 우리가 바라는 건 굉장히 얕은 수준이에요. 성적이 떨어지면 하나님 성적 좀 올려주세요. 하나님 저 대학에 가고 싶은데 내 성적이 요거밖에 안 돼, 좀 올려주세요. 돈이 없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부모님이 싸우세요. 좀 화해 좀 시켜주세요. 우리의 하나님께 바라는 건 이렇게 얕은 수준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뭐냐?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기를 원해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밑둥 아주 깊은 곳의 문제를 파헤쳐서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처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뒤집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을 파헤쳐서 완전히 뒤집어 엎으실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룻은 그냥 어머니를 먹여 살리고자 이삭을 줍고 내가 누구에게라도 은혜를 받으면 그래도 양식을 얻어오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양식을 구하러 갔죠.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 밖으로 나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연의 연속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계획은 뭐냐?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구원자, 보호자를 만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암만 기도해도 상황이 진짜로 안 바뀔 때가 있어요. 머리를 치며 노력을 해도 성적이 안 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지?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온갖 상상과 온갖 생각과 온갖 마음의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상황 하나 바꾸자고 여러분을 대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근본이 바뀌어지는 거죠. 저주받은 인생, 진노의 인생, 죄인인 인생,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지옥밖에는 결과가 남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이 근본부터 바꾸셔서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보아스와 이 룻의 대화 속에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근본을 바꾸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적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대학이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가 뭔가가 정해져서 내가 뭔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에게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 망일장 꽝이에요. 성공해도 결론적으로는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주 성실하게 살아서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달라요.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출발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목적이 분명해요. 나를 만나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그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말하면 좀 힘들 수 있지만 괴롭히실 거예요. 마음의 어려움과 상황의 복잡함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을 거예요. 어디로 갈 때까지?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때까지인지 알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가기까지 하나님은 괴롭히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마디 외마디의 기도를 퍽 하고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까지 나오게 하나님은 몰아붙이신단 말이에요. 나는 해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안 바뀌더라고요. 뭐 자세한 이야기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황이 바뀌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한마디 했던 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진하게 만나주셨어요. 그때부터 인생은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용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개념이 뭔가요? 자,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11절과 12절을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집에 있는 친구들은 좀 그어 놨으면 좋겠어요. 믿음에 대한 내용이 아주 깊이 들어있어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루시 한 이야기, 한 행동을 보아스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늙은 어머니, 혼자 있는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타국으로 이주하면서까지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했던 네 모든 행동이 나는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와, 하나님께 무언가를 희생한 사람, 인생에 대해서 뭔가 헌신한 사람, 뭔가를 하나님께 많이 드린 사람, 노력하는 사람, 성실히 사는 사람,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그런 얕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보죠?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 루시 한 행동에 행한 일의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게 중요하죠. 네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보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주시겠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룻은 우연의 연속엔 그 흐름 속에 있었지만 결국 그에게서 발견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룻기를 할 때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나오미가 고백했던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자이신데 그 전능자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치시는 분, 나를 심판하시는 분, 나를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랬으니 며느리 너희들은 그냥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룻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어머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룻이 하나님께 가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고 살리시면 사는 건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품에 품어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생사를 하나님께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죽고 사는 문제는 성적 하나로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루어진 성적의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성장하지 않느냐 하면, 이게 왜 여러분에게 고백이 나오지 않느냐 하면 살만해서 그래요. 에? 여러분, 살만해서 그래요. 부모님이 그래도 열심히 살아오신 그 삶의 귀한 것들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딜 가도 막혀있는 아주 깝깝한 곳에 있어봐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어요. 부모님도 의지가 안 되죠. 상황도 복잡하게 돌아가죠. 모든 인간관계는 깨어지죠. 하는 일마다 안 되죠. 엎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죠. 감정은 계속 골을 파고 밑으로 기어 들어가죠. 여러분, 다 그래봐요. 그러면 무슨 고백이 나온 줄 알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될 때까지 망가져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사를 거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이 믿는 대로 인생이 잘 풀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여기 앞에 나와서 말을 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만 앞에 세워서 간증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낙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왜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 밖에는 내 생명을 어떻게 하실 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신앙이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믿는 대로 됩니다. 믿는 게 뭔데요? 그래, 믿는 게 뭐예요?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복을 주신다?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려고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하나님 한 주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기에 있어야 그게 예배지. 그래도 뭔가 깨름직하고 찝찝하고 내 인생에 뭔가 여러분이 알잖아요. 무슨 일이 좀 안 되면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러나? 내가 요즘 기도를 좀 안 해서 그러나? 요즘 성경책을 좀 안 읽어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성경책 펴고 예배 잘 드리려고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생사를 거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생사를 거는 것. 하나님이 저기다가 처박아 두시면 거기에 있는 게 생명이에요. 너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을 겪어서 나랑 함께 가자 하시면 그렇게 가는 게 믿음이에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왜? 나의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걸려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저를 천국에 데려가셔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애가 안 생기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요즘 계속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도 이런 예쁜 아이는 못 낳겠구나.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요? 얼마나 알기에 이렇게 까불고 믿음 생활을 똑바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알아서 이렇게 까불어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찍 하고 찍어 누르면 어떻게 할래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뭔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잘 못 산다고 하나님이 그적시로 징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그렇지 아니하세요. 뭔가가 다 목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살려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조금 가진 것 가지고 우리가 그냥 편안함을 누리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께 생사를 거는 겁니다. 룻은 단순히 오늘 하루 먹고자 이삭을 주우러 나갔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예요? 구원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보아스는 누구 할아버지인 줄 알아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다윗은 누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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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위의 할아버지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룻이 지금 보아스를 만나지만 하나님의 전체 큰 그림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약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작해야 자기 앞에 놓여있는 먹을 것 하나 먹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인 룻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을 통해 룻기가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내 인생의 생사를 하나님께 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인생 성공하려고 지혜를 얻으려고 잠언을 읽어야 되느냐? 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되지, 여러분이 뭔가를 얻고자 성경을 읽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 성경을 펼쳐 읽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하면 안 돼요. 성경을 펼쳐 읽어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하죠. 여기 들어올 때부터 마음을 닫고 들어오잖아요. 사실 그냥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우리가 생각의 넓이를 조금 넓혀야 돼.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내가 왜 찬양을 하는지, 내가 왜 말씀을 듣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3, 고2, 고1 이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가면서 대학이 남는 게 아니고, 좋은 성적이 남는 게 아니고, 보장된 미래가 남는 게 아니어야 해요. 제발 하나님이 남아야 돼요. 이 시끄러운 고등학교 시절을 지내면서, 이 치열한 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본 경험이 남아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을 듣는 것이 남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마음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부와 신앙생활 중에 잠시 공부를 택하게 하는 엄마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버럭 화를 내세요. 엄마, 나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먼저 큰 소리를 칠 줄 알아야 되죠. 공부해, 지금 너 공부할 때 아니야? 공부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하나님이 전부인데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같이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으면 서울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아요. 이번 주에 우리 몇몇 친구들을 이제 신방하고 만났는데 너무 열심히 살아요. 하루 일과를 들어보면 숨이 막혀요. 뭐 이렇게 점심 한 끼 먹을 시간도,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줄 시간이 없으신 이 바쁘신 분들을 데려다 앉혀놓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생사는 하나님께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사를 걸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 이 찬양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여러분의 삶에 거친 파도 같은 인생의 감정의 물결과 상황의 물결이 들이닥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독수리 날개같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위에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지 여러분 속에 안 들어가 봐서 정확히 명확히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아요. 나도 그 불안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나 불안한, 정해져 있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하면서 그냥 전전긍긍하고 살지 말고 확실한 하나님을 붙드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버리지도 않고 갖다 처박아 두시지도 않고 끝까지 여러분을 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가시는 그 하나님, 영생으로까지 들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확실한 하나님을 부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이 시간 입을 열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합니까? 얼마나 성경을 펼쳐서 읽어가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불안한 미래를 붙들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확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여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는 그러한 기도를 이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문득문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미래를 붙들고 마음 초려하지 아니하고 확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인지 기대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선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한마디의 고백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사를 하나님께 겁니다. 하나님, 내 살고 죽는 문제를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하나님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많은 정보들과 많은 하나님 지식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주여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드러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면 인생 자체가 가능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자임을 깨달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스로를 살려낼 수도 없고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갈 힘도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돌보사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이 깊어지게 해주시고 불안한 미래를 붙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더 깊이 하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또한 인생의 참된 나의 목적과 사명과 책임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과의 만남, 거기서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하여 하루하루가 지겹고 따분하고 괴롭고 해야 할 일들로 잔뜩 어려운 삶이 아니라 행복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해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안에서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자기 자신을 저주하지 않고 사랑하며 내 인생에 걸어두신 하나님의 기대를 똑바로 잘 깨닫고 하루를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함부로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아깝고 귀한 보물과 같은 고등부 시절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참된 믿음의 모습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확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걸어두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회복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